할렐루야. 우리 함께 원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AI 시대를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분들도 요즘은 대화 상대가 생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핸드폰과 대화하고 또 지니하고 대화하고 시리하고도 대화하고 그래서 요즘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시리한테 가장 많이 물었던 것이 무엇인가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시리에게 가장 많이 물었던 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묻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의미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시리에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AI 시대에 그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묻는 말에 대답한다 할지라도 그 물음이 무엇이며 그 물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그 인생의 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참된 인생의 목표요 또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이것이 주님의 명령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셨으면 그 뜻을 이루시는데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친히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온전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친히 일하심의 역사가 있고 친히 일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감사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발견할 때에 참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첫째로는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뻐함에 대한 것은 사람의 감정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람의 감정은 반드시 그의 감정을 표출하는 조건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감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기뻐하되 한 번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가끔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바로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은 늘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조건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창세기 28장 15절에도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기에 주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선언하시죠. 야훼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이 시온에 따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호칭입니다. 시온에 따라,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해라. 이는 내가 와서 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주님이 머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바로 스가랴의 예언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로 기쁨을 주기 위함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 기뻐해, 기뻐해.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기뻐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그 역경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조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조건보다도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해주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수긍하지 않을 성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앞에 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요 이것을 수긍할 사람들, 아니 마음으로는 수긍을 해도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몇이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어질 수 있는, 주님께서 수고하고 애쓰신 그 모든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통로는 오직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굴레가 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시편 121편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졸지 아니하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예수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것들을, 복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추수를 거두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맺혀진 그 결실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야훼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도달하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하늘의 뜻에 이루신 그 일들이 우리 삶에 도달할 때에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범사를 이끄시는 예수님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범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완제품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완제품이 내게 왔을 때는 그 어떤 여정과 과정도 상관하지 아니한, 아니 그것을 우리의 삶에 끼치지 아니하는 결과물로 우리가 축복과 은혜만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주님께 완제품을 구하기 때문에 그 완제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고뇌의 시간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쉴만한 물가, 정말 생명의 샘수로 이끌기 위해서 그 목자들은 그 양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은 때로는 가시밭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원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끌어 가시는 거죠. 왜? 그것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축복의 결말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이 여정이고 과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결말은 반드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범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인의 규범으로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쉬지 않고 일을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야훼 하나님, 그분이 있기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